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거짓 교사로 인해 생길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와 관계된 삶을 살려라는 겁니다. 먼저 명령의 전제는 성도가 메시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예수 안에서의 걸음을 4개의 분사로 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분사라는 것은 단순히 쉽게 말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잖아요. 예를 들어 임성훈 명사인데 잘생긴 임성훈 그러면 형용사 잘생긴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달린다 동사를 꾸며주는 빨리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이게 동사를 꾸며주는 걸 우리 보통 분사라고 합니다. 4개의 분사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예수 뿌리를 받게 되어, 두 번째는 세움을 입게 되며,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네 번째는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표현들은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이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체의 과정을 마치 땅에 심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튼튼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성도의 삶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삶이 성숙되게 되는 토양은 바로 예수에 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서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은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근거합니다. 새로운 지식이라도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성도의 성숙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숙의 최종 단계는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말합니다.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의 성도의 삶의 핵심은 관계성이고 진리 또한 관계성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넷째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응답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여 은혜에 응답하며 화답하며 정성스럽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을 전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성도를 사로잡으려고 할 텐데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며 메시아와 관계는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표현을 보면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또 9절을 보면 유대교 관습을 언급한 것을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할례라든지. 바울의 표현에는 성도가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동기와 모습이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로잡은 자, 이건 헬라어 그리스어로 호슐라고곤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포로를 노획하듯 성도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공포로 통제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해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바울과의 모습과는 완전 대조됩니다. 둘째는 그들의 가르침은 메시아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과 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둠의 영역에 속한 사람에게는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빛의 새 영역으로 옮겨진 자에게는 쓸모없는 단지 신자를 속이는 사변적인 가르침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라질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 철학이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잠깐 자이니치 제1동포교회를 다녔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 따님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해서 한국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조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굉장히 일본에서 수준이 높은 영어를 구사를 해서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이화여대에 있는 모든 그 영문학과 애들은 뭐 미국에서 살다 온다든지 외국 생활을 오래 한다든지 거의 네이티브처럼 거의 현지인처럼 말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과를 바꿔야겠다, 전과를 해야겠다 해서 전과를 했는데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문이죠. 철학이란 말은 헬라어 필로스, 사랑이란 말, 필로스와 소피아, 지혜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철학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자이니치 교회의 한 권사님,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났다고.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목사님 딸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철학과를 갈 수가 있어요? 철학과요? 철학과 좋은 데인데요. 아니 그 사주팔자 보는 그 철학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건데 굉장히 사람이 우리가 운동을 하면 육체의 근육이 커지듯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서 목사님들 중에서 철학 박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해를 하고 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철학도 물론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보통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철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그것이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초보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준다거나 우리 천국으로 또 새 영역으로 빛의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고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철학이라는 부분은 좋지만 우리 예수님께 있는 진리에 비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세상의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에 이 교사가 와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나쁜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론 나쁜 이 교사들을 좀 조심해야겠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 혼자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게 되고 세움을 입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이 감사함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막 이렇게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의 실수로 어떤 부분으로 괜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로 또 저도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도 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식물이 자라듯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삶이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토양은 바로 예수님의 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핵심은 바로 관계, 릴레이션십,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 하나님의 도움 앞에 우리 인간이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도움을 의지하며 응답하며 정성스럽게 그분이 주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저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세워져 갑니다.